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주님을 의심합니다. 기도 응답받고도 주님을 의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풍랑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두려워 낙심된다면 계속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생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자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목자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보다 마음으로 힘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산을 넘어 험고대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험고대 가도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할렐루야를 힘차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시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폭풍우와 같고 때로는 광야 같아서 의지할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르주는 것 같을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나를 건지신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소망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우리 주님이 바꾸십니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며 무뎌진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견뎌주세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됩니다. 끝까지 견뎌주세요. 이렇게 승리하면서 옆분들에게도 끝까지 견뎌주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로즈업 하면 지문이 또 이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또 혹시 해킹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참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방역 지침 때문에 일제 실내 시위의 운동들이 다 중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2주 전인가부터 시작해서 시위의 운동은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해서 안 나가다가 이번 주에는 한번 나갔어요. 근데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뛴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런데도 운동하는 분들 보니까 정말 서로 조심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함께 운동할 수 있고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그 축복이었는지를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일상의 삶이 축복이라는 걸 그때 우리는 이미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이런 삶에 익숙해져 가고 이런 삶에 안일한 신앙으로 무뎌져 가면서 일상의 감사와 행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다가 숨겨 놓으셨구나.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해서 일상의 삶 속에 숨겨놓은 그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고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 일상의 축복인 줄 모른 채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감사가 그게 바로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다시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지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범사에 모든 걸 다 감사하냐. 기분 나쁠 때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모든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마스크를 쓰고 폐가 찢어질 것처럼 한번 운동을 해보니까 진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 귀중하고 놀라운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평상 일상의 삶 속에 감춰 놓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가 다시 1년 만에 새삼 깨달았네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의 의미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할 게 없을 때 어떻게 감사로 예배합니까? 부부싸움 대판했는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해서 손을 두고 찬양합니까? 그런데 그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야 다시 깊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특별한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코로나가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일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밥도 못 먹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코로나 전 같으면 만나를 잠깐 준비해가지고 김밥 한 줄이라도 먹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할 텐데 교회에서 일제 취식이 금지되니까 그걸 제공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 생활하고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았고 아무개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지겨워, 내일 또 그 직장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직장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하고 따박따박 매달마다 나오는 월급이 너무 간절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사치스러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식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다면 그토록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요즘 대부분 다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4분의 1이 임신하고도 한두 번은 또 이 유산을 경험한다네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애를 낳고
자녀를 키운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당연한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도 모른 채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 때문에도 힘들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일상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거나 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가정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부담스러워졌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물질에, 내 시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코로나를 빌미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게을리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얼마 후에는 나를 다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흩어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니라.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배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도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베드로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 옷도 걸치지 못한 채 거의 벌거벗은 채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비참했습니다. 배신하고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자들의 상황,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알고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비겁함을 알고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낫거나 갑자기 로또를 맞거나 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호언장담하고 마치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릴 것 같은 큰 소리를 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흩어지고 도망치는 이런 우리의 비겁함, 이런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같이 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칠 거야. 모르고 배신당하는 건 그래도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해요. 그런데 배신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역시 그렇게 배신하는 경험을 할 때에 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친 이 비겁하고 죄악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죄악됨과 비겁함을 알고도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새롭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비겁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까?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 배신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적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적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보다 이웃집애를 더 사랑해.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배신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기 이익과 욕심을 더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흩어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뻔뻔한 거예요. 참, 이 뻔뻔한 신앙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약 같으면 다 죽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었고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뭐로 권한다고요?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냐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주님을 조금 섬기면서도 하여간 자기 혼자 크게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랑을 하고, 조금 헌신하고도 나 혼자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색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에 매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그만 이익 앞에서 주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앞에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절대 등을 보이고 배신하는 그런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물러갈 때 어떻게 해요? 전하, 저희 가겠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나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왕 앞에서는 절대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등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배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 앞에서 물러날 때 전하, 소인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도 다 뒷걸음쳐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주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사사로운 내 이익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리를 걸어 달려오시는 사랑의 주님만 주목하라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께 등을 돌리지 마세요. 주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다가 등에 창 맞아 죽는 비겁한 인간 되지 말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다가 차라리 심장에 칼을 맞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욕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일상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이 귀중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도망칠 거, 배신할 거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죠.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아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헌신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신앙은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와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마치 자기들이 옳아서 괜찮아서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들은 당당할까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평온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노련한 어부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화 시기에 누가 위대한 군인이고 장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봐야, 풍랑이 있어봐야, 시험이 있어봐야 누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 누가 참 신앙인인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 부흥의 거품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교인이 1200만이요 한국교회가 뭐 8만 교회요 7만 5천 교회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은지, 저도 처음 아는, 헷갈리는 사이비들이, 이상한 집단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저도 처음 알았어. 세상에. 요즘 코로나가 남은 자와 떠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곡 신자와 쭉정이 성도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알곡신앙,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부담스럽다고, 괴롭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조롱받는다고, 비난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큰 소리치고도 또 무너지고 결심하고도 또 쓰러지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차 한 대를 사주는 사람보다 커피 한 잔 값 아껴가면서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하여 밥 차려주고 뒤에서 기도해준 부모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큰 헌신보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붙들고 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두벅두벅 묵묵히 견디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붙들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우리는 때로 쓰러질 때 많습니다. 자신했지만 넘어질 때 많습니다. 만약 주님이 잘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쓰러지고 무너지고 버티지 못하고 큰 소리 치고도 또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다. 아주 특별한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성취할수록 아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만 오면 자꾸 힘들다고 그래. 나는 괜찮은데 교만하신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남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오직 나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성취하지 않았어도 비겁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나의 삶이 사명이고, 오늘의 나의 신앙이 사명이고, 오늘 나의 헌신이 사명이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하루의 시간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감사노트 지금 다 쓰고 계세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매번 하다 보니까 뭐 감사할 게 없을 때도 있죠. 그럼 오늘처럼 내가 감사노트를 쓸 수 있는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하나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 EBS 방송에서 감사는 뇌 구조를 바꾼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국의 어느 업체에서 계속 불량이 나고 그 첨단 기기들을 생산하고 그러는데 불량 나지 않도록 계속 쪼고 막 심할서 쓰게 하고 막 월급 갖고 막 계속 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량이 더 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미팅 때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이 조회 시간에 감사만 서로에 대해서 하도록 했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걸 계속 감사 그 소감문처럼을 계속 쓰게 한 거예요. 근데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 업체의 생산성과 매출액이 엄청 올랐다. 이걸 하는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 대해서 쭉 증거를 대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니까 뇌 구조가 바뀐대. 애들에게도. 세상에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 여러분의 뇌 구조가 바뀌어서
축복의 삶, 새로운 인생이 저절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승리하여 감사로 이긴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나 주의 은혜, 우리 한숨이 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게 하실 주 은혜, 우리 찬양 먼저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어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나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직장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교회에게 감사하고, 힘들지만 여태까지 버텨준 나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시간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성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